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열매를 맺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에서 모든 과일과 채소와 정말 우리의 필요한 모든 열매를 주셨고, 또 그것을 풍성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열매를 주셨고, 또 하나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풍요로운 열매를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의 감사,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고, 여러분의 직장을 주셨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주셨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셨고,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가고 섬기며 나가고 사랑하며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미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열매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실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그리고 날 보시고 좀 얼굴을 환하게 웃어주시면 제가 말씀 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상을 쓰면은 제가 떨리거든요. 얼굴을 피세요. 그리고 절 보세요. 자, 오늘 영적인,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자인데, 찰스 스탠리 목사는 이 성령 충만한 그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라는 말씀하셨는데, 열매는 햇빛과 공기를 얻고자 노력한 결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가지가 자라려고 햇빛을 원하고 막 노력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그냥 잘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그 양분을 받아서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만 잘 붙어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말씀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삶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하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되면은 하나님께서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열매로 그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엉겅퀴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이 좋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잘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도 좋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무엇을 해도 좋은 성품이 나오는 것인데, 나쁜 사람은, 이 본래 나쁜 사람은 세상에서도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무를 판단할 때 그 나무가 맺는 열매로 판단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 사람이 맺는 열매,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육신의 열매인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것을 행하고 살아갈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들, 즉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기쁨이라는 것, 그 다음에 희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면적에서 나오는 그 기쁨으로 이웃을 다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은 연합을, 결속을, 또 오래 참음은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거의 저도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2번, 3번, 4번 참다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화를 바르륵 한번 내면은 그게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이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면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비유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풀어주는 것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나무와 가지는 유기적이라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양분을 공급받으면은 노력을 안 해도 붙어 있기만 하면은 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서 풍성히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원리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 삶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서 공급하는 양분을 받으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풀어야 할 문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예를 들어가지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내가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기도 중심이고 진짜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 속으로 가지 아니하면은 내 중심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살고 내가 이걸 생각해서 말씀대로 이건 내가 진짜 지켜서 손해날 것 같으면 안 지키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진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 뭐라 했냐면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왜 어떻게 내 안에 있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키고 나갈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멀리한다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쉬운 얘기 같은데 어려운 얘기고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이 너희 안에서 믿어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인정은 하는데 과연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의 차이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그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인정하고 그러고 믿을 때에 우리가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쭉 읽다가 진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체크하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데 진짜 답답하고 이 말씀을 진짜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자꾸 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한 장만 봤을 때는 그 말씀을 잘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알려면은 전후를 읽어야 돼요.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한 절만 물론 한 절만 딱 묵상해도 깨닫게 해줄 때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전후를 다 같이 읽을 때에 진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성령께서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이게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대화가 없으면 그 가정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과 부모와 대화가 끊어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듯 가정에서도 자녀, 부부 이렇게 대화가 끊어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웃느냐? 제가 각방을 쓰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각방 쓰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엄목사도 참 과로 진짜 힘들게 지금 하고 있어요. 밖에 일도 하고 또 외부에서 또 예배도 인도하러 다니고 또 교회 일도 하고 그러니까 잘 때 보면 막 코를 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편해서 우리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방을 비워서 제가 그 방으로 혼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아는 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냐면은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짜 영적 호흡인데요. 기도가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내 뜻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면은 나를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란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무엇을 진짜 문제를 놓고 무엇을 놓고서 진짜 계획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요? 어떤 이들은 진짜 막 20일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작정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 없어요. 근데 내 질러놓고서니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11조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안 되냐고.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의 뜻이잖아요. 근데 모든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길 원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기도 않고 너희가 했을 때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를 해서는 너한테 더 손해가 된다.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꼭 기도해서 기도를 먼저 하면서 목사한테도 목사님 나 이런 것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 좀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해보시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요?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한 번 더 깊이 기도하면은 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아까 찬송했죠. 기도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여러분 하나님도 거절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100가지를 했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70까지 80까지 거절하는 게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 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손해라든가 여러분이 망가진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답되는 것도 감사하고 보류하는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거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기도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갈 때에 영적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되면 육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 돈만 벌으면 내가 즐겁고 영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이 먼저 잘 되면 혼적으로 뭐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아야만이 내 혼이 기쁜 거예요. 혼이 기뻐야만이 질병도 모든 것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동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딱 해놨잖아요. 6장 3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과하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에 잘 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통한 복을 받고 또 육신의 강건함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먼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혼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혼이 기뻐야 밥맛이 좋고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속상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아무리 진짜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준다 한들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게 혼의 문제예요. 그래야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혼이 기뻐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비유가 또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의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이제 비유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열매를 찾으려고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려고 살펴본 거예요. 근데 3년 동안을 기다려도 열매를 못 찾은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여러분들을 예일교회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놓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를 찾으려고 했더니 하나도 못 찾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 아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께서 이걸 찾으려고 했더니 찾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7절에 뭐라 했냐면 포도원 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없애버려라. 하나님의 화가 이제 녹아난 거예요. 예, 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년을 열매를 못 구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니까 1년만 더 놔둡시다. 제가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변화를 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아버지 1년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만약에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알아서 찍어버리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으며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계속 받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열매를 지금도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영적인 열매가 없다면은 찍어버리소서 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이런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많이 이제 맺으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는 이 비유에서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 이 깨닫고서 그 일기장에서 이렇게 썼던 거예요. 1964년 6월 23일 찰스 스탠리 목사 나는 지난 2주 동안 나는 영적으로 대단히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묵상을 하면서 계속 한번 일주일 동안 묵상해봐요. 찰스 스탠리 목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지난 7년간 나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이제 나는 그 진리를 찾았다. 그 비밀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이다. 성령은 나무로부터 가지로 흐르는 수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께서 진짜 우리에게 수액으로 우리에게 양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살아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한 필요한 것은 노력이나 투쟁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히 붙어있는 순종이다. 노력, 투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그게 저거라는 거예요. 나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과 고요함을 느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장대봉 집사님도 있었지만 여기 광주에 땅 1600평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노후대책으로 덕수에 독서실을 크게 2개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나보고 진짜 부인할 수 없이 3번을 불렀어요. 주의 종들이라고. 진짜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2번째까지 제가 불순종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땅에 사기꾼이 와서 딱 해서 사기로 말미암아 법정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3일 만에 저 독서실이 건물이 부도나게 되고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 딱 남의 일이 아니요 제가. 근데 뭐를 느꼈냐면은
참 고요함, 잔잔함, 새벽에 그 호수에 그냥 안개만 무락무락 피고 물결하는 없는 그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니 몇십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왜 평안해야 돼요? 정말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 얘기했던 그 말씀이 나오니까 다시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평안했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막 팔짝팔짝 뛰어야 이게 맞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목사님 빨리 목회 시작하시죠. 네,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한마디 안 해봤어요. 원망이 안 나왔어요. 진짜 그 평안함 속에서 아내도 원망 불평 아니하고 나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런 목사님들끼리 얘기했는데 마누라랑 안 싸웠어? 이러더라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를 한마디 진짜 원망 불평 서로가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찰스 스탠리 목사님께서 고요함을 느꼈다 했잖아요. 정말 고요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흘러 들어오고 우리가 또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뜻을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열매 즉 뭐를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만은 그 안에는 진짜 근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이런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세상은 작아 보일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작아 보여서 하나님이 멀어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진짜 적용해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열매 맺는 것은 매일매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악하게 살아도 한평생이고 착하게 살아도 한평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한평생 산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께 그런 이 열매를 맺으면서 올려드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감사주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더욱더 맺으며 정말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인정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 사람이야. 정말 멋있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진짜 주위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살아갈 때 한번 나가보십시오. 세상은 돈의 지위에 위치에 이렇게 가서 딱 서 있지만은
여러분은 어디에 가도 어떤 사람이 어이 집사 누구 이름 안 불립니다. 꼭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 네. 저도 목사가 안 됐으면 그냥 아저씨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준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집사님, 모든 사람이 집사님, 권사님, 네. 장로님 이렇게 높여서 님자를 꼭 붙여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올려드린 과일도 기뻐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추수감사 주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열매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 하나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올려드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